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4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버지여, 이 말씀 내가 잘 듣고 경청하다가 성령의 인침이 더 강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 듣게 하셨던 이 생명의 양식이 남은 나의 인생에 가장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고 다 같이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의 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의 입이 다 만드시고 당신이 바라보실 때에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 좋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시려고 부족 없이 넘치게 아름답게 최고로 만드셔서 우리 주셨던 하나님, 이 아름답고 행복한 주의 마음이 함께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소고치며 춤을 추게 하여 초청하신 오늘, 이 날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날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날이요, 시간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 오늘 우리 몸에 주의 몸된 전에 나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사랑하는 양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극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 무엇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에 아버지만이 나의 전능자시고 아버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만이 고쳐주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아버지 땅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양무리들이 오늘도 몸된 천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몸 들여 하나님을 내가 이처럼 사랑하나이다. 마리아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발에 구름 같은 헌신하는 이 마음들 주님께서 아름다운 향으로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양무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향은 날마다 금대접에 올라 하늘 보좌로 오르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와 아름다운 믿음들을 모아서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쳐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오직 나의 남은 인생 주로 인하여 가장 인생의 성공적인, 가장 이기는, 가장 행복한, 가장 유산으로 남길 만한 믿음의 인생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봐줄 아버지 인력이 없는 거로 아버지여 먼저 있는 우리 김민자 권사님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힘을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를 통하여 아버지는 믿음을 넘지 못하고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들로 늘 성전에 닿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소서 날마다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위해 전하소서. 우리 권사님 예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잘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링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라상과 나감향과 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을 유황에 섞게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네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목회자는 찬송을 너무 잘하니까 딱 닮아가지고 선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아까 오는데 너무너무 명찬송을 누가 불러 그래가지고 나갔더니요. 지네 엄마 닮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너무 잘해도 앞에 나와가지고 인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잘한 사람만이 아니라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심이에요. 오늘 다 같이 우리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아하자. 집사님은 아하자. 우리 모두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화오에 눈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저는 오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가? 김정은. 응. 성모님이. 맞아, 지금 2달 만에 뵀거든요. 오메. 2달 동안 어떻게 뭘 잡수셨는가 저렇게 청년같이 40대를 하고 오셨어요. 네. 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래요? 내 눈이 지금 안 보여서 그런가? 한쪽은 잘 보이고 한쪽은 잘 보이거든요. 아니요, 다 잘 보인다고 말하셔. 너무너무 젊어지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속 젊어지시고 예뻐지시고 행복해지셔야 돼요. 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딱 질문을 먼저 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 있어서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못 풀겠다. 뭔가 진짜 이 돌팔구를 풀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자,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나는 너무 좋아요. 천국입니다. 그럽니까? 행여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는 내가 한 번도 나는 나쁜 마음 먹은 적도 없고 잘 살았구만. 남한테 나는 마음 아픈 적도 해본 적도 없구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혹시라도 우리 주님 안 계시니까? 주님 나 안 도와주시고 어디 계십니까? 하고 서운한 적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제가 답안지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거장들, 소위 거장들의 공통점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한 권세와 권능과 축복을 다 가지신 분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내가 질문하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나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절대로 나는 그 말은 안 믿어져. 그냥 교회는 나가고 또 나는 내 사는 방법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찬양하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있어. 교회는 벌써 주일이 돼버렸어.
근데 내가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내 생각이 결정하네. 근데 또 주일 새끼 또 교회는 가요. 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이 교회만 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고 하니까 아버지여 내 마음도 좀 믿음의 사람으로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자식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대통령도 나를 도울 수 없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못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에서도요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양반 어디 계실까? 누굴까?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그분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는 방법은요 천년 만년 소개해도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오늘 그분을 소개하는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답안지를 딱 써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거울을 되게 하시는 것은요 그분들은요 기도했다. 다니엘 예를 들어서 보면요 다니엘은요 21일 작전 기도 보면 다니엘 기도라고 우리나라도 계속 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다가 형제들이 죽으라고 던져놨는데 그 구덩이 속에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그걸 죽었지. 물속에다가 던져봤으면 못 올라오는데 죽었지요. 근데 구덩이에다가 그 형제들은 죽으라고 던졌는데 살았네. 그 구덩이가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가버리면 못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못 올라오는데 그 맹수들이 지나면서 사람이 있네. 그 맹수들의 코에서 무슨 냄새가 났겠어요? 피 냄새가 나. 냄새가 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지고 요셉을요 물어 뜯었을 것 같아. 근데 나 혼자 추측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내 인생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에 있는데 딱 한 분, 그것도 최고로 힘 있는 분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문제 풀어집니다. 그런데 풀어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요셉은 그러면 거기서 기도했을까? 당연히 했겠죠. 왜냐하면 왜 당연히 했다고 내가 말하냐면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그 나와요. 요셉의 인생은요 꼬여있는 인생이었고 억울한 인생이었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도요 감옥 간 그 기가 막힌 환경 속에 있는데 언제나 그가 가 있는 곳에는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했다 그래요. 그 말은 요셉과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친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영리하고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축복의 열쇠를 또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향내음은 무엇일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내음이 있습니다. 자, 귀신이 기뻐하는 향내음이 뭐래요? 향. 그 절에 가면이 향피죠. 또 장례식 하면 예수 알는 사람들이 뭐예요? 향. 그 향 왜 피우죠? 냄새가 머리 이렇게 나가라. 누구 맡으라고? 영혼? 누구 영혼? 돌아가신 돌아가신 사람이 저기 향도 맡아요? 그럼 누구 맡으라고 향을 피는 거예요? 마귀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요 초상집 옛날에 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장례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 거였어요.
예. 없었습니다. 아, 집에서인 것 같아. 그렇지. 집에서 첼이라 그래. 첼. 마당에다가 천 쳐놓고 하얀 옷 갖다가 지붕에다 던져놓고 장례식을 치르죠. 근데 어느 사람이 장례식을 갖다 가지고 병이 났어. 그래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요 아버지 친구분들이요 참 자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무 집에 아무 동네에 아무기가 아이 조상집에 갔다 오다가 아파가지고 왜 죽었다 가네 이런 소리 내가 들었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게 맞아요. 어떤 의미로 맞냐면 초상집에는요 당연히 막 아침 음식 갖다 놓고 또 점심 또 저녁 갖다가 그 고인 그 잡수라고 쉽게 말하면 그 음식 차려놓죠. 그 누구 먹으라고? 누구 먹으라고 차려놓으면 솔직히 말해봐요. 고인 돌아가신 분을 돌아가신 분한테 먹으라고 해. 근데 돌아가신 분이 먹냐고 제가 묻습니다. 먹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속고 사는 거죠. 그 행위는 뭐냐 그러면요. 귀신들 다 모이시오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제사 지낼 때요. 딱 음식 차려놓고 그 음식을 딱 차려놓고 막 절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음식을 아침에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났어, 사실. 아 시간이 지났으니까 안 맛있어. 말도 막 만들지 말고. 자, 그 음식 저 부에서 만든 음식인데 지금 다 올려놓지 않는 음식하고 올려놓은 음식은 맛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그러던가. 틀리다고 그러던가요? 예. 향이 다 나와. 아니 향이 나간 게 아니고 그 맛이 틀리죠. 고인이 와서 먹었다. 그좀 음식. 저기 할 때 진이 빠진다는 아, 말이 고인이 가지고 음식 진을 다 빨아 먹었다. 그래 그래요. 이제 그거를 이제 딴 밥하고 이렇게 잿밥하고 다뤄보면은 잿밥은 또 그람이 또 적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아, 그러죠. 그래요. 그쪽으로 아주 박사시구나. 자, 그 무게까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렇다고 합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몇 번 지금 나눈 것은 뭐냐면 김 박사님.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향을 피우고 절에 가면 당연히 향 피우고요. 제사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향을 피웁니다. 이 장례장에. 이 향이 뭐냐 그러면요 귀신이 좋아하는 향입니다. 내가 왜 이것이 귀신이 좋아하는 향인지 알았냐면 그때 내가 설명했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일남이녀를 낳았는데 삶이 저런 환경에서 안 죽고 산 것이 너무 감사했어. 정말 인간으로서 답을 낼 수 없는 그 뭐랄까 참혹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여성분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제가요 이분을요 예배 시간에 교회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에 제가요 축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지금 집사님 여기 뒤에 여러분 십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눈 감아봐요. 자 십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눈 뜨세요 이제. 감은 안 보여요. 보이진 않았는데 십자가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죠. 이 십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눈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더니요 십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래요. 이렇게 아니 이미지라 그랬더니 안 보여요 이래요. 진짜 벌써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내 영은 누가 잡고 있다? 십자가를 못 보게 하는 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성도들 중에요 자기의 영 안에 귀신의 영으로 꽉 찬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개가 이 영이 이렇게 돌려본다잖아요. 감정을 내가 들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반드시 십자가를 보려고 하는데 나는 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귀신이 뭐라고 하는데 십자가 바라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말하거든요.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를 내가 이제 축사를 하는데요. 성령의 검을 들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들었어. 이미지화한 거예요. 들었더니요 그걸로 이분이 저를 엄청나게 따라다닌 거예요. 태어났을 때 걸음마 할 때 엄마가 이 집사의 딱 큰 딸을 데리고요 전국에 있는 젓가락을 다 다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이 이 사람의 이름도 지어줬고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간판도
그 중이 저중 이렇게 늪에 사는데 몸을 어디 다녔다? 교회를 나와. 이 삶이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중하고 대화하고 절간에 들어가고 음식 먹고 여기저기 절은 다 찾아다녔으니까 그 절의 영, 쉽게 말해서 이 절영, 불교의 영이요, 이 아이의 영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중에 점점 이 영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살아오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중에 이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요. 제가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내가 이 자매를 축사를 하게 되는데 성령의 검을 타라 그랬더니요. 이제 이미지로 들었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다녔던 그 절 뒤에가 산이 있어 그랬더니 있다 그래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산 위에를 우리 집사님이 드는 이 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쪼개 그랬더니요. 무서워요.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돼? 그랬더니 자기가 들고 있는 칼이요 너무 작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 그러죠. 성령의 검이 길어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길어야 저기 나를 좀 이렇게 칼로 할 때 내가 먼저 딱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들고 있는 성령의 검은요 너무 작대. 근데 부처는 그리고 이제 부처를 보라더니 뭐라냐면 부처를 내가 위에서 밑으로 쪼개 그랬더니요 그 부처가 너무 빛을 강하게 발한대. 그러니까 눈부셔고 못 보겠대요. 그럼 돼 안 돼? 성령의 불이 그 부처보다 더 강해야 되는데 강한데 이분의 영적 상태는요 부처에 나오는 그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자기가 눈을 못 뜨겠대. 그래도 성령이 주시는 검을 가지고 부처 위에서 밑으로 쪼개 그랬더니요 너무 짧아가지고 못하겠어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분의 정체를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많은 악한 영의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명령을 하니까 또 다시 눈을 감고 막 복음을 막 전하면서 했더니요 한참 막 그 불교영을 쫓아내는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옆에가 다른 또 형제가 앉아있고 뒤에도 이제 성도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순간에 내가 이제 계속 쫓아내니까 그 향 있죠. 그 향, 태우는 그 향. 이 냄새가요 팍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인도 느꼈고 그분의 옆에 있는 그 분도 느끼고 나도 느꼈어. 근데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향 안 피웠잖아요. 그러면 그 향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 그 향이 어디서 왔을까? 몸속에 축적돼 있을까? 그렇죠. 놀랍잖아요. 이분의 영적 혼에 영에는요 그 귀신이 못 들어가요. 영의 차원은요 성령님만 계시는 곳이요. 그러면 그 혼에 이 인간의 혼 속에 불교의 그 향을 좋아하는 그 귀신의 영이요 혼의 영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계속 성령의 불로 태우고요 명령을 하니까요 이게 이제 못 견디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질적인 향 냄새가요 진동해버리는 걸 체험을요 친구들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축사하고 물었더니 이분 집에 교회는 나오고 있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집에 내 영감이 그랬었어요. 영감에 이분은 틀림없이 불교에 관련된 뭐 달마도니 뭐 우리 같은 거 찬송가 뭐 등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리고 뭣도 있고 있나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좀 건장한 집사들 2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2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 연꽃을 그려지는 그 그릇이지, 그 뚜껑 덮여 있고 몸뚱아리 찻잔 같은 거, 이것도 연 그려져 있는 것들, 연등이나 등등은요 2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이 환경 속에서 몸은 어디 나왔다? 교회를 나왔다. 근데 이 교회에서 나가지고 이분이 많이 기도하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실패하고 눈물 나게 하고 좌절스러워 살맛이 안 나는 이 악한 영의 이 상황을 쫓아낼 만한 기도가 이분한테는 필요했는데 삶이 너무 힘들고 벌어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해야 돼.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해도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교회로 와. 또 막 자요 이렇게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 영이요 계속 이러다가요 견고하게 집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이 이끄시는 영을 살아가면 성령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텐데 이 영은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미 사로잡힌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 악한 영이요 지배하는 삶이요 그의 삶의 현주소를 말해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까지 일단 하고 그러면 귀신도 이렇게 향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한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다음에 불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야단 박성입니다. 그 불교 다니는 그 둘째 딸은요 아침 저녁 점심 막 밥에다가 상 차려놓으면은 교회 다니는 언니하고 여동생이 그러면 치우고 차리고 치우고요 대단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걸 잡숴야 된대요. 잡숴야 돼. 그러니까 막 부지런하게 거기 가서 해다 차려놓으면 안 된대요. 이렇게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 큰일 나니까 안 된다고 막 치워.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막 충돌하니까 두 영이. 이런 집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좋아하는 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00% 저희가 보지 않아도요 100% 저도 여러분도요 성령으로만 100% 채워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이 영적 관리를 내가요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요 나의 인생의 열매가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요 실질적인 나의 삶을 현주소로 드러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이요 정말로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 일부분이지만 중요한 답이 되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제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은 풍자향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향은 뭐냐 그러면요 감사할 때, 헌신할 때, 기도할 때 등등해요. 이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몸과 마음과 물질을 줄 때도 그걸요 향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가요. 근데 믿음이 찰떡이 아닌 사람들은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인색하게 합니다. 감사도 인색하게 하고요. 헌신도 인색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된 역할자는요 거의 70, 80%는요 그냥 놀먹시라 그래요. 약 20%도 못 되는 이 극소수가요 교회의 주춧돌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분들에게는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천국의 열쇠가 뭔가, 천국의 열쇠가 어떤 기능을 할까, 아니 누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단 말인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게,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잘 들으셔요. 이 땅에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그랬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찬송을 할 때 좀 이따 나오겠지만 봐요. 매이고 푼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미워 죽겠어. 나는 저분 때문에 교회 안 가볼 거야. 이제 나 교회 안 갈 거야. 자 이거는요 미움이요. 자 이 미움은요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향을 좋아하는 이 영의 조종을 받고 판단할 것인지 성령의 조종을 받고 판단할 것인지 그 사람의 행과 불행이 달라져 본다는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하늘로부터 부어집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괴로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온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자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몇 명? 안 미워요. 안 씌워봤어. 안 씌워봤어. 근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싫은 제가 쉽게 지금 묻는 거예요. 자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싫은 사람 여기.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이야. 네. 자 좋아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있고. 싶은 사람. 네. 근데 그건 다 좋아.
근데 좋아할 사람도 구별해야 돼. 좋아할 사람을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할 사람도 사람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병이야. 오늘 다 같이 고치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이거는요 관계성이라고 봐야 돼요. 관계. 자, 이 문제를 어디로부터 발생되냐? 모두 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누구를 미워하는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나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나도 나를 다 모르고 당신들의 마음도 나도 모르고 당신들도 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 아셔. 하여튼 이 매인다고 하는 것이나 푸는 이 모든 것들은요 마음으로 출발된다. 누구한테 천국 열쇠를 주냐 했더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거예요. 자, 열쇠는 여러분 오늘 집에 오시면서 여기 교회 오시면 문 잠그고 오셨죠? 예. 무엇인가 좋은 곳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지 마 그 사인이죠. 그죠? 예. 자, 하늘이 주신 좋은 것은요 도둑질하지 못하게 문을 잠그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늘이 주신 이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면 잠궈야 돼요. 또 어쩔 때 열어야 되냐? 하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있으면 못 부어주겠죠. 마음껏 부어주세요 열어놔야 돼. 열고 닫는 이 열쇠를요 하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다 지금 고백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에게는 뭐가 다 주어졌다? 천국의 열쇠가 다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실제를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하늘의 보고 축복의 보고를 닫고 열고 닫는 이 비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큰 소망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엄청난 이 문제,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라도 괜찮아요.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만을 하면 더 높으니까. 문제가 극한 끝자락이다 그러면 그때는 더 하나님 만날 시간이다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자, 우리는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세 달에는 뭐가 달라질 것 같고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해결이 되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요 정말 감격스러울 일입니다. 그 감격을 오늘 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고 꿈을 꾸는 소망하는 이 열쇠가 어떻게 해야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면 뭐라고요? 기도라고. 문제가 커. 환란의 바람이 극심했는데 환란이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크게 부르신다는 사인인데 환란과 시련과 고난에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환란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아는 믿음은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요 놀라운 영광,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기도하러 주님 앞에 안 나오면요 그 고난이 그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길을 확연하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히 잠긴 문은 열게 하시고 열려진 문은요 잠궈야 할 우리의 인생이야. 축복은요 무한대로 부어지도록 열어놔야 되고 이 받은 축복이 빼앗기지 않냐고 소실되지 않냐고 황충이 먹지 않도록 우리는 잠궈야 되는 이 열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야 목사님은 그렇게 나는 내가 인생은 내가 살 거야. 내가 열심히 건강하니까 돈 벌면 이거 해결돼. 돈이 해결될 일이 있고 돈이 억만금이라도 해결 안 될 일을 우리는요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요 구속의 경륜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여러분이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절대로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복 못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면 오늘부로 그래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긴다. 내가 아무리 뛰고 날아도 나는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이제 내가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하늘이 누리며 우리에게 누리며 살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이 보물창고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두셔야 합니다. 더 부어주도록 더 많이 부어져서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만한 이 축복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기도가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닫는지를 가르쳐주는데 속죄소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요 속죄소에 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먼저 당신의 죄를 용서를 빌고 그다음에 백성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중보하는 이곳에 하나님이요 속죄소라고 하는 이곳에 제사장이 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여기에서 너와 나와 만남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속죄소.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교제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너와 나하고 만나자고 교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단히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면 기분이 좋고 교회를 자꾸 가고 싶고 언제라도 교회에 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성산에 오르는 것을 늘 기뻐합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성전 중심이라고 했거든요. 그의 삶은요 후손들을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아들 일대 솔로몬 보세요. 전무후무한 복을요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요 아들에게 복을 부르셨잖아요. 전무후무한 복.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요 하나님 앞에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언젠가 이제 이 땅에 정리를 하고요 이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다 정리하고 영원한 본향으로 갈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보니까 100년 안에 여기 있는 분들 다 갈 것 같아요. 어째 틀립니까? 120세까지 막 산대요. 120세까지만 살아. 120세까지만 살아도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120년 후로 합시다. 120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 다요 하나님의 본향집에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누가 누린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여야 합니다. 어떤 통로냐는 것은요 여러분의 의지가 결정한 겁니다. 내가 마귀의 통로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는데 의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 앞에 성과 악과 죽음과 사망에 놓여있느니 네 믿음이 네 의지가 선택하라고 말했어요. 저는요 쉽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남기시라. 우리는 모두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반드시 자녀가 따 먹고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수해 주셔야 돼요. 믿음은 전수라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줬으면요 그 자녀들이요 일대도 못 가서 다 망쳐버립니다. 세상 말은요 천석궁이 몇 대 못 간다? 3대? 어떻게 알아? 속된 말이 세상 말도요 천석궁도 3대 못 간다. 믿음의 대물림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계시록의 8장 3절에 보니까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이 기도의 향을 천사가 금향에다 담아가지고 어디로 갖고 가요? 하늘나라 보좌로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한 사람 요한의 영안을 열어가지고 보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기록을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여러분의 기도가요 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다? 향기 나는 향이다. 하나님 앞에 향기를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면요. 하늘의 것이 누구대요? 다 내 것대. 여러분 인간도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늘 행복을 주는 사람들 나도 그에게요 행복을 주고 싶어. 뭐라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인간도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향은요. 어떤 비밀이 있는가?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만드는 향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이전에 설명했어요. 먼저 소아파, 눈물의 기도라 했죠. 대표적으로 제가 한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요 죽음과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없는 그 한나에게 사무엘 같은 위대한 아들을 얻기 위해서요 눈물로 성령에 취한 마치 술 취한 같은 성령에 취한 성령에 붙들린 기도를요 성소에 가지고 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무자했던 그 한나에게요 사무엘 같은 훌륭한 아들을요 주셨어요. 히스기야와 요즘 같은 종양이에요. 죽는다고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그가요 벽을 향하여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크게 부르는 이유가 기도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하고요. 찬송도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다고요.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해보면 알아.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이 악한 영이요 나갑니다. 찬송도요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면 찬송하면요 악한 영이요 여러분의 영혼의 혼과 육에 있는 귀신들이요 나갑니다. 저는요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담대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입만 떨썩거린다든지 또 전 찬송을 부르니까 그냥 안 하고 싶어. 언제 근데 그때 또 핸드폰이 자꾸 전화가 오지. 찬송 불렀는데 막 전화가 오네. 급하게 문자를 또 보내왔었네. 자, 이게 다 속는 겁니다. 찬송도 항상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함께 부를 때를 놓치면요. 손에는 누가 막 내 영혼의 만나가 그만큼 사라집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 번 지금 말했죠. 찬송 부르는데 어째 그때마다 이렇게 전화가 와. 전화 꺼놓으셔. 전화 꺼놓으셔. 잉? 그래서 목회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즉각 따라오세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말합니다. 근데요 귀신은요 십자가도 쳐다보지 뭐 고개를 확 돌리라는데요 소리내서 찬송하라 할까요? 소리내지 말고 있으랄까요? 얼마나 쉬워. 그렇게 분별하면 돼. 그리고 갑자기 예배를 들어가니까 암흑이가 아주 보기 싫으면 그 사람이 막 분노가 생각나가지고 막 찬양은 그냥 막 입 딱 다물고 있고 싶어. 좀 속는 거예요? 좀 안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속는 거예요? 그래요. 속는 겁니다. 찬양 부를 때는 합심해서 뜨겁게 불러야 돼요. 모르면 그냥 몰라도 따라서 해. 틀린 적 진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목회자가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도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리고 이제 나감의 향은요. 나감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쉘매트 그래가지고 향기 나는 조개 껍데기가 있다는데 이 껍데기가요 홍해 연안에서 살고 있는 오닉스라고 하는 이 조개의 이름인데 이 조개가 향이 나는데 근데 이 향이 이 향나는 그 식물만 먹고 자란다는 이 오닉스라는 조개가 근데 이거를 갖다가 통째로 해도 향이 나는데 이걸 갖다가 빻으면요 더 향이요 아주 아름답게 난대요. 근데 이 향을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해요. 자, 이 향이 더 진동하고 아름다운 향이 날 때 어쩐다고? 빻으니까 더 낫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가 빠지려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자아는요 빳빳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시멘트를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목이 고다가지고요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이 속의 것이요. 그러니까 이 향을 더 나게요 빻다 그 말은요 여러분의 자존심도 빠버리고 여러분의 의지도 빠버리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 강한 그 결정되는 그 의지도 고운 가지고 빻을 때 향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이 향이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 기도할 때.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절대로요 찬송도 크게 안 부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찬송 크게 안 부릅니다. 왜냐면 내 의지가 강하게 있어요. 그 목회자가 많으면 안 듣습니다. 들은 것 같은데 실천은 안 해. 눈만 아파도 교회 안 나와. 아침에도 전화 왔어. 목사님 엄마가요 어지러워갖고요 오늘 교회 못 가고 싶다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어? 머리가 아파도 교회 안 나오고 다리가 아파도 머리가 아프고 눈 아프고 어깨 아프고 맨날 귀신이 다 알고요. 또 주일날도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그 생명 부르면 그 영이 어디로 갈까? 교회 몇 번 나왔으니 천국 가요? 그래서 이 나가면 나의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죄인된 나의 자아를 가지고요 평생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아가 빨리 깨어져서 말랑말랑한 고운 가루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다 싹이 나서 잘 자라거든요. 근데요 고운 가루가 되기 싫어. 자존심에 나는 자존심을 먹고 산다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산대요. 그러면 그 자존심이요 길바닥같이요 강하게 있으면요 씨앗이 떨어져 하나님 말씀 그러면 누가 와서 먹어보냐면 새가 와서요 딱 집어먹어버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전혀 안 자라. 성도들이 지켜야 할 본분,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해야 할 것인지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왜냐면요 성령이 나를 안 도와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요 풍자향이 나오는데요. 풍자향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도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불기둥과 기둥으로 앞장서면서요 모세에게 주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성막의 높이와 넓이와 문을 얻다가 그러면서 색깔은 어쩌고 그 성막의 절차를 쫙 갖추면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성막 안에는 성도 다 못 들어가게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그러면 천막을 칠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광야에 모래성에 모래로 있는 광야에 아무런 해충이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가 상상이 안 가봤지만 거기가 뱀도 있을 것이고 정갈도 있을 것이고 해충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장모님이 아까 그때 물어봤던 뭐예요? 뭐가 물었다겠죠 장모님? 지네. 지네도 가서 물어. 막 여러 가지 막 맹수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해충들을 어떻게 쫓아낼까? 향으로 쫓아내. 옳지. 이게 바로 풍자향이라고 그래요. 뱀이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이들이 지금 혼이 천막을 치고 자고 이제 내일 낮에 또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자고 있을 때 뱀이 와서 물면 어떡해? 물릴 거 아니에요. 자고 있을 때 와서. 그리고 자고 있는데 와서 막 독을 주는 막 어떤 막 해충들 와서 물었어. 그러면 못 찾잖아요. 자, 이럴 때 천막 밖에다가 뭘 해놨다고요? 풍자향을 뒀다. 자, 이 풍자향이 무슨 말일까? 풍자향은 어떤 의미일까? 이 헬베나 그런데요. 풍성함, 기름짐, 비옥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풍자향은요. 다른 향하고 다르게요. 아주 짙은 향이 난대요. 그래서 짙은 향이 나기 때문에 풍자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을 방충제로 쓰셨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몸이 지금 저녁에 쭉 피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떤 해충이며 정갈이며 뱀이 못 물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육신이 성막인데 여러분의 육신 안에 들어있는 생각 속에 불의한 미워함, 분노, 음란, 우상숭배, 도둑질, 사기, 마약 등등 이 마음들이 여러분 뭘까요? 이게 해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영 아닌 귀신들, 악한 영들이 주는 온갖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시기질투, 미움, 분노 등등 것들이요 우리 마음에 침범해 있는 해충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것을 이미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또 물게 대답하지 마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해충이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해충인지는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이 들어온 것 같아. 그죠? 나는 그런 해충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한테 물어봐. 풍자향을 해. 풍자향. 네 혀가 들어가기 전에. 저도요 마음속에요 미움도 있고요 분노도 나고요 시기도 있고 다 있어. 그럼 그럴 때 내가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을 내가 안 쫓아내면은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이 항상 나요. 있어요. 이럴 때 내가요 그때마다 적용해가지고요 그래 내가 이 사람 참 미움네. 어른들이 미운 자식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고정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미운 사람이면 내 성격에 담을 딱 쌓을 거예요. 근데 담 쌓으면요 담 쌓은 만큼 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내가 항상 선한 싸움으로요 이기려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런 정갈이며 뱀이며 지네며 등등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없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쫓아내야 되겠죠. 쫓아내는데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풍자향을 말하면서 대체로 이 사막지대에 있는 그 사막지대 뱀, 정갈 같은 이 곤충들의 해로운 벌레들이 있는데 거룩한 성막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에 이 해충들이나 뱀이나 정갈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냄새가 향이 짙은 풍자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 풍자향이 뭐라고요? 기도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아무개만 보면 밥을 못 먹어서 화가 나가지고 너무 이쁘니까 자,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병이 난다니까. 육신의 병이.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성령이 아닌 마음을 내가 품고 있다고 할 때는 풍자향과 같은 이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들어와 있는 해충 같은 거룩한 성령이 나에게 이 뱀이나 정갈이나 나쁜 불의한 마음들이 와 있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그럼 나는 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혼과 육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어떻게? 막 때로는요 토하면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기침을 막 하면서 기도가 나오고요. 때로는요 막 입이 막 쫙 집어서 하품도 하면서요 기도할 때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요? 아하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 응?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증거다? 쫓아내야 할 해충이나 뱀이나 정말 같은 이 마음이 들어와 있구나를 여러분이 아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도가 더디는데 점점 성령에 붙들리는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느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요 갑자기요 목이 딱 막히면서요 막 가래가 나오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말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았고 기도를 크게 했더니요 아슬도 안 나게 갑자기 숨이 딱 멎어보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금방 눈이 챘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 손을 갖다가 여기다가 딱 대면서 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영혼 떠나가 그랬더니요 떠나가 그 순간에요 정상으로 호흡이 돌아오고요. 뭔지 이해가 좀 된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혼과 육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의 육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을 때 안 쫓아내면 어떻게 되냐? 그 영이요 점점 사과 하나를 썩은 것을 안 꺼내니까 점점 옆에 있는 것을 썩게 하듯이요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요 안 돼요. 악한 영은 들어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랬거든요.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500만 원을 벌었으면요 500만 원어치를 쓰고 살아야 되는데 800만 원, 900만 원이 막 지출이 나가버려.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이런 것도 또 모두 다 이 해충들이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를 조종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인데 여러분은요 잘 돼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야 기름지고 풍요로워야 됩니다. 이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증명해낼 때 그 자체가 삶이 성교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막 떨어진 옷을 입고 다녀.
신도 막 투짝이 막 틀려. 응? 막 옷도 막 속옷 다 보이고 이상하게 다니면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쳐다볼까 예수 믿으러 오겠어요. 나도 그 사람 말 안 듣겠어. 여러분 잘 돼가지고요. 그저께 우리 성도들 방주 성교에서 했다니까. 전도 다 했더니요. 어디 뱅뱅으로 다 오시리야. 그래서 뭐 세일하니까 그 임대하는 분한테 미안해가지고 우리보다 하나씩 사라고 그런가 보다. 세일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갔더니 우리보다 골룰이야 입고 싶은 것을. 근데 그 말을 안고 그냥 골라고 나는 또 우리 장모님 거랑 우리 아들 거랑 내 거랑 세 개를 골랐다.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얼른 갖다 놔 그랬어. 그래서 또 내 것만 또 사가지고 이것은 내가 계산할 그것도 모양이 좀 그래. 그래서 다 냅두고 나중에 보니까 다 골라 다. 돈이 많이 하나님께서 부여줬어. 이렇게 쓰면서 전도하는 목회자들 얼마나 주마다 섬기는지요. 멋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해충을, 이 정갈을, 이 불의한 마음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요. 그 영향을 내가 나도 모르게 받게 된다.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격길로 가버려. 나는 이 길 안 가고 싶고 나도 모르게 이 길 가버려. 이게 전부 다 내 의지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 아닌 이 뱀과 정화 같은 이 해충들이요. 내 의지를 그만큼 조종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를 빨리 기도하면서 처리하지 않으면 이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오늘은 내가 안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로 오늘만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라고 했다 합시다. 근데 오늘 가서 했네 불안 일을 했네. 그러면요 이 영이 더 힘이 세져 버려. 내가 오늘까지만 술을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술 먹었어. 내일은 이제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안 먹는다고 맘 먹었으니까. 근데 이 의지가요 이 악한 영이 알아요. 내일 또 먹어. 아니 오늘까지만 먹어야지. 오늘까지만 먹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안 먹어야지. 이 사람은요 절대로 못 일어나요. 이 믿음에 보면 성령이 일하시는 단계가 있고요. 악한 영, 귀신, 여기 뱀이나 정화 같은 해충들이 내 의지에 들어와서 하는 이 단계도요 다릅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인간의 의지는요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점점 견인하고 견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다가 끝내는 성화, 영화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른다?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함께 들려 영원한 한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만히 생각해봐. 나는 진짜 천사 같은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는 몸은 교회로 나가는데 마음은 나는 여전히 똑같다. 교회 와서는 거룩 했는데 집만 나가면 나는 가면서 집에 가기 전에 술 사고 가. 술. 술 사고 가대. 술. 그 술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룩한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그만큼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노력을 안 하고 집에 가기 전에 먼저 술 사러 가. 그러니까 이 하나에 무너지면 그 다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다른 죄도 쉽게 지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도 모르게. 근데 마귀가 시키는 것은 육체적으로 좋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것은 육체적으로 겁나 즐겁고 좋아요. 근데 그것이요 나를 판멸로 몰고 가는 이 웅덩이인 것, 까시고 옆구리에 올무라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밖에 없어요. 근데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안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영이요 지배합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런 줄 모르고 했어. 그러나 영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이 영적으로 이것을 깨어나지 못하면요, 모두 다요,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쓰레기를 주로 다니는, 폐지를 주로 다니는 사람 보면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내가 못 봤어요. 20, 30대가 나는 리어카에다가 폐지를 주고 다니는 그런 젊은이는 못 봤는데, 내가 볼 때 거의 다 80이 넘으신 분들 같아. 햇빛이 쨍쨍 때는, 아니면 추운 날, 아니면 밤에 이런 모습을 보면요, 뭔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 저분도 열심히 신앙생활, 아니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했겠지만, 물론 요즘에는 부자들도 다 더 벌려고 하대요만은, 그래도 어쩐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보면 마음이 참 측은합니다. 여러분은 갈수록 부유가 넘쳐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령함과 땅의 기름짐으로 넘치는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전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이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해야 할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해 주셨으며, 오늘은 마지막 풍자향에 대하여서 하나님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사막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은 저녁이면 잠을 잤고, 또 낮에는 주님이 움직이라 할 때는 가나안을 향하였을 때에 아버지 텐트 안에 그들이 주무실 때에 아버지 뱀과 정갈과 여러 가지 해로운 해충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짙은 향이 나는 풍자향을 그곳에 뿌렸다고 하는 사실, 오늘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육체이거늘 육체 안에 뱀과 정갈과 해충들이 들어와 있다면 쫓아내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연약하여서 알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해로운 영들이, 해로운 불의한 영들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값지고 고귀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영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버지 내 의지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주인된 나를 지배하는 영,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풍자향의 기도가 있을 때에 멀리 서 있는 해충들도, 멀리 서 있는 악한 영들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사업터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들어왔던 이 영들도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기도하기 좋은 가을에 우리 모두 전진하고 참여하여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